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57, 58 문답의 내용인데요. 10계명의 4계명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내용으로 답을 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여호와의 안식일,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58문에는 이 10계명의 4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으로는 말씀으로 정하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러면서 좀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 첨가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말이 하루 종일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을 어, 누려라. 그러니까 종일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진짜 참된 응답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대했던 그런 것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몇 번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영원한 그 축복을 알게 하시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은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올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서 육신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알 수 없는 응답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참된 응답을 뭔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중에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어, 가짜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복음 말고 틀린 것이나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응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그 축복을 정말 우리가 믿을 때, 말씀의 내용을 믿고 구하고 기대할 때 실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유익만 쫓고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멸망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던 우리의 과거, 원죄의 배경 속에서 출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거기에서 인생의 꿈을 꾸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근본과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이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사 속에 소수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세계를 바꿀 만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면서 증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이 축복을 누릴 때 마치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 100년의 응답이 온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결국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걸어갈 때 주신 교훈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을 보면요. 하나님은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답을 거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붙잡도록 하셨죠. 그 날을 기억하라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날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할 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엿새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된 결과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엿새 동안은 주일날 예배의 축복 속에서 받은 말씀들이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힘써 일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엿새 동안도 힘써 놀고 안식일에도 놀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굉장한 한계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께서도 그 날은 쉬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의 복, 이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안식의 복, 안식의 날로 정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날이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노력해서 경험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축복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안식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58문답에 좀 보탠 내용, 하루 종일 은혜 받으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에 이거를 붙인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령 인도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엿새 동안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엿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인도받은 어떤 신앙고비라고 보면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축복으로 행복하고 만족이 오고 치유가 되고 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것이 안 되어서 시작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간의 갈등 구조 속에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여기면 그 원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보이는 조건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도 인생의 안식의 복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보장된 날,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또 율법적으로 받으면 그 날과 의식에만 집착하는데요. 이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복이
반드시 누려지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십계명의 사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 교회사의 역사를 좀 한번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야곱이 가족들 전체를 70명을 이끌고 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의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식솔들을 끌고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지고 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점점 남자의 숫자들이 많아지고 약 2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혹시 우리나라를 전복하지 않을까 이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태어나는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하고요. 그리고 노동의 강도, 고통의 강도를 막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압제 속에서 살도록 거의 노예 생활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식민지 생활에도 어려운데 40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애굽의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애굽을 유지하고 풍요를 가져다 줬던 10가지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 속에서 살았던 삶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해도 해방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길이 언제 시작되어졌죠? 다시 피해 제사, 번제의 비밀을 회복할 때. 그러니까 왜 애굽에 노예 생활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모든 짐승들을 배를 가르고 번제를 드리는데 새 한 마리를 배를 가르지 않고 예배했어요. 제사를 지냈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 놓친 예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은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새 한 마리 그냥 이렇게 불태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당에 갔다 오고 예배 드리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배 한 번을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는데 뭐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냐면 너와 내 후손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정살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놓친 복음을 놓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야곱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후대에 벌어지는 일,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출애굽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 한 사람이 레위 자손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특화되어진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그 가정에 허락하셔서 결국 출애굽하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번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함으로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동안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방되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해방되게 되어졌는지 바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배경은 다 광야 생활하면서 각자 생활한 게 아니라 집단 생활을 했죠. 주로 양을 치고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엿새 동안 하다가 안식일 날은 전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겁니다. 이 영적인 배경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으로 정착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가 왔는데 완전히 본질은 놓치고 율법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지키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바르게 했는데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장한 날이거든요. 근데 율법에 어느 정도로 나와 있냐면 안식일에는 오리도 오리 이상 걷지 마라 이런 조항도 있었거든요.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의식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식을 완전하게 지키는데 본질은 기대하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날을 지키는 거에만 집착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십리 밖에 있는 사람은 10리 정도 걸어서 오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어, 오리 안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자고 오리 안쪽의 거리를 걸어서 안식일 당일날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의식주의로 가고 어떤 조항을 지키는 거에 의식만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다. 그리고 병자를 고친 그 병자를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주의와 의식주의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자기들의 사회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단적인 행동이었죠. 심지어 그 제자들이 안식일 날 보리를 따서 밀어가지고 결국 그것을 음식을 해 먹었는데 안식일 날에 노동을 했고 타작을 했다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당시에 안식일의 예배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거든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주일로 예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 내용과 신앙 행위로 봤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면 2번 이상 적발되면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법으로 변호사 없이 사형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폼 잡고 초대교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우리처럼 폼 잡고 예배당 가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감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켜서 예배드리던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따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교에서 미국에서 이제 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당시 교회가 좀 그런 어떤 율법적인 모습 때문에 많이 다투고 싸움하는 것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준이 되어진 영적 체험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가 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감동된 사람들이 따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시한부 재림론을 얘기한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일어난 어떤 그 분파가 안식교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 그 날을 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을 안 하셨네요. 그때 윌리엄 밀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기하지 않아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결국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다가 다시 승천하셨다. 이러면서 내게 준 명령이 빨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안식교의 시작이었어요. 이런 배경이 안식일의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행스럽게 초대교회 정통 초대교회를 따라갔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세계교회는 개신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죠. 그런데 초대교회 말고 한 번도 복음이 완벽하게 제대로 회복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왔는데 율법에 대한 의식이 훨씬 강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다 우리 여성분들이 쪽집 머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비녀를 끼우고 한복 입고 교회 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충격받은 나머지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 교인을 출교시켜 버렸어요. 아주 막 세상적이라고 복음 근처도 못 간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예배당에 가보면 남자들이 앉는 좌석, 여자들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바지 입고 교회였다고 치리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면 큰일 났어요. 안 좋은 애들이 기타 치고 그러는데 왜 교회 와서 치냐고 막 어른들이 난리 났습니다. 간편하게 칠 수 있는 좋은 악기인데 좀 불량한 친구들이 먼저 들고 다녔을 뿐인데 그거를 막 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저는 어릴 때 복음송 부르는 것도 눈치 보고 불렀거든요. 이렇게 율법주의는 늘 시대에 뒤떨어진 결과를 겪게 됩니다. 복음은 항상 이 시대의 문제에 한 발 앞서서 답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건데 율법주의는 그 시대에 가장 뒤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주일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의사분이 주일날 당직이 됐는데 가서 일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아니, 약사가 주일날 약국 예배 얼른 드리고 와서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될까 안 열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죠. 의사, 뭐 소방관, 뭐 경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건 나쁜 분들이죠. 돈은 결과로 오는 것이지 사명은 뭐죠? 사람들의 생명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그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해야죠. 예배는 뭐 요즘 뭐 인터넷에도 올라오니까 그 예배를 나중에 드리고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그날 주일날 무조건 예배를 성수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막 심판하고 말이죠. 막 사건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축복을 특별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날을 지키는 거. 그리고 돈을 쓰는 게 옳으냐 안 그러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써야죠. 여러분, 정말 돈 쓰는 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게 방해되는 거라면 여러분 차도 타지 말고 걸어와야 되고요.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몸이 막 죽게 돼도 죽어야 돼요. 수술 주일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표면적인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을 지키는 의식주의에 자꾸 마음을 담는 거죠. 그러면 늘 뒤떨어진 시대하고 안 맞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는 복음도 희미하죠. 그러다가 세속주의,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성공하고 잘되고 높아지고 많이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치되는 세속주의가 완전히 교회를 장악했어요.
성공하지 말고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상식의 영역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목적과 방향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결국 그것을 타락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교회가 완전히 타락 교회의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교회가 이 정도 숫자가 되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땅끝까지 전달되도록 이 복음의 영광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조금 우리가 반성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다행스럽게도 한국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단체에서 먼저 복음을 현장에 전하도록 역사해 주셨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했지만 흩어져서도 자기의 삶 속에서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자기만의 전도하는 조직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으로만 모이지 흩어져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지속할 현장 조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사람들과 함께 복음운동을 하는 이런 현장 조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교회가 밖에서 예배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시대에도 선교단체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대학으로, 학교로, 공단으로 사회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선교단체를 일으켰고 이 선교단체들이 파라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 현장에 선교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저는 CCC나 내비게이터나 UBF나 이런 선교단체의 영향이 이제는 거꾸로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김중원 박사님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회복되어졌던 어떤 CCC 운동에서 처음 쓴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죠. 영접 기도를 여기서부터 한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전도할 때 영접 기도를 이렇게 권유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꿈도 못 꾸던 시기의 얘기였죠. 하나님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안식일의 복,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보장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과 복음, 안식일과 율법의 역사가 쭉 흘러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안식일의 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제일 중요한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이죠. 목사님의 말씀, 태도, 어떤 정치적인 견해, 젊고 나이가 드시고 뭔가 좀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누려지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예배에 성공해라. 그러면 우체부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날이 최고 중요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물론 그래도 되죠. 그런데 예배당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안식일의 복을 기대하면서 예배당으로 가고 예배하고 돌아오고 이 삶을 중심으로 한 주일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냥 내 삶은 내가 살고 예배는 그냥 영상으로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이렇게 돼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중심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의 복을 누린다기보다 그냥 예배를 치르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돼서 이제는 예배당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갈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캠핑 가고 오히려 여행 가고 오히려 다른 일에 몰두하고 주일날 일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그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삶 전체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꼭 주일을 성수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중심,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고 월요일은 남편의 날이고 화요일은 아내의 날이고 수요일은 자녀들의 날입니까? 목요일은 직장의 날입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예배를 아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누리던 그 축복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안식일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이 완성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한번 봐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생명 걸고 모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날 드렸던 그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의 근간, 생명 걸고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 예배의 근간을 흐트리는 초대교회로 봤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모이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마라. 거기에 가지 마라. 거기에 가면 2번 이상 적발되면 사형당할 수도 있다. 그것을 알고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면서 모였겠어요. 주일날. 그래서 모일 때마다 날마다 떡을 떼고 성찬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죠. 핍박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만나면 막 끌어안고 감격스러웠어요. 그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지금처럼 폼을 잡고 교회 와가지고 주보에 글씨가 틀렸네. 어? 저 목사님은 왜 저러네? 저 성도들은 왜 저러네? 교회는 왜 분위기가 이러네? 이렇게 교회 와서 평가한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왔는데 로마 시대에는 그 카타콤에 지하에 내려가서 그 오기 전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 땅바닥에 그리고 얼른 지우고 당신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예배당 갑시다. 해가지고는 조용히 와서 와보니까 뒷집 아줌마도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막 반가워서 악수하고. 그러니까 매일 성찬하고 매일 세례 주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 카타콤 안에서 그런 성전에서 찬양을 마음껏 할 수가 없었거든요.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벙어리 찬양,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는 찬양. 이런 찬양도 그때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날 어떤 분위기고 어떤 중심입니까? 생명 걸고 가장 중요한 안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모이는가? 저는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초대교회는 복음의 참맛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모일 때마다 감격스럽게 안식일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컸던지 분명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핍박의 한가운데 가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금종력이 내려지고 구속될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고 유대 사회에서 단절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인 거예요. 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일의 복이 누려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교할 걸 알고 믿음으로 순교의 방향으로 인생을 들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치를 아는 사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 축복을 가장 놓치기 쉬운 사람이 중직자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많이 맡고 감당하다 보니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데,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주일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삶 속에서는 열심히 사는데 그 한 주일의 삶이 주일날 주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삶이라고 하는 축복의 기준은 놓치고 열심히만 사는, 성공의 기준은 획득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괴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이 축복을 놓칠 가능성이 많죠. 목회자 가족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남편, 아버지를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때 하나님의 편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말로 들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가장 예배의 축복 놓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나는 괜찮고 이 말씀은 이 성도들에게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정작 말씀 심부름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복음의 참 맛을 본 자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호남도 영남도 진보도 보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대립하지 않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없어요. 굉장히 부자이거나 가난해도 통합니다.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 어느 날 벽이 느껴집니다. 진정한 부부는 부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남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육신적인 막 이벤트를 하고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3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물색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짜 맛을 보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축복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방향에 내 인생 전체 생명을 걸어도 괜찮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식일, 주일이 제대로 완성된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자.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 복음의 맛을 정말 본 이 사람이 중직자로 서야 지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 심부름을 해야 아이들에게 진짜 영적인 해답이 전달되어지겠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예배에 가장 가치 있는 중심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초대교인들이 누렸던,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누리지만 평상시에 여세 동안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가르치고 성취하시는 응답을 삶의 일의 현장, 가정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일이 지속될 수 있는 현장 살릴 조직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주일날이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영적 의미를, 본질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결론으로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사람이죠. 성도들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듣는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막 기도를 퍼부어가지고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건전 신비주의로 향해 갈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의미 없게 됐을 때 그 인생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특히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완전히 이제는 일상이 회복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결론은 나머지 여세 동안의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살고 성공되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거죠. 좋은 말로 주일이지 평일날도 다 주일이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주일날도 다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예배자로서 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소중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생을 걸겠다.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는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성도 책임이에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생명 걸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생명이 성취될, 생명력 있는 반드시 응답될 말씀을 허락하는 겁니다. 식당에 갔는데 맨날 짜장면 시키면 그 식당 요리사는 짜장면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안식의 복을 생을 걸고 기대하고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중요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당 안에 와서만 있어야 된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것만 남고 본질은 놓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렸던 안식의 복이 누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깨닫고 형식에 매이는 예배를 드리면 최선을 다하는데 실패가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결론, 주일날이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누렸던 그 축복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을 좀 안내해 주는 거죠. 내 삶의 진짜 응답은 여러분 섬기는 주일 강단의 말씀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지 않도록 복음의 기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이 가장 우선이 되도록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체질이 되도록. 큰 문제와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부르짖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교회 강단의 말씀과 목회자를 주장하십니다.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못 지키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약속하신 영원한 이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 예배의 날,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그 중요한 영적 의미와 또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이 승리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일 동안에도 남겨진 생애 동안에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